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이건희 목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남문교회 새가족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문교회 등록하신 분들 또 남문교회 이제 등록하신 지 오래됐지만 새가족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 교회의 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못해도 적어도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이 강의를 해왔는데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함께 말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과부터 4과가 있는데 여러분 1과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 이렇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2과 가면 믿음의 내용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3과 보면 이제 신앙생활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사실 2과로 나눠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4과로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기도생활, 교회생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가,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이라 막막한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남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1, 2과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3, 4과는 신앙의 삶을 말씀, 기도, 교회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맨 처음에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사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많이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한번 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당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나의 열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새가족반을 받으시는 초신자라든지 뭐 하여튼 믿은 지 오래돼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들어보면 이제 뭐 내가 열심이 없다 이런 말로 많이 들려요. 자, 근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대상,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곧 무너질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막 확신에 차고 막 당당하게 걸어가. 근데 그 다리는 곧 무너질 다리예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에 있어서 이미 실패했어요. 근데 반대로요, 너무나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다리를 건너가는데 확신이 없어, 막 불안해, 염려가 돼. 그러면서 그 다리를 막 건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자기는 흔들려도 다리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누구를 믿느냐. 잘못된 것을 확신 있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바른 것을 물론 열심히 믿으면 너무 중요하죠. 열심이라는 것도 바른 대상을 향해서 가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 그 대상이 잘못됐다면 열심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뭐 그랬다고 하죠. 자기 군사들하고 막 어느 산에 전투를 위해서 올라가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 봐. 군사들이 실망해서 딱 다른 산으로 가니까 나폴레옹이 아까 저 산인가 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그런 면에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대상, 우리 누구를 믿지?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영원을 말씀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믿으래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든지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들, 지성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가 거짓말장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진짜 구원자거나 그 셋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생자필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자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있는 말인지 가짜 있는 말인지 정말은 모르지만, 있었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어떤 집이든 가서 그 집에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이 있다면 좁쌀 하나 얻어와라. 좁쌀은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온 집을 두들기면서 혹시 이 집에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나요? 이 집에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나요? 여러분,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집 없는데요. 그때 한 말이 생자필멸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에 비하면 거의 혁명적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 믿어라. 죽어도 산다. 딴 거 가서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제 원어에서 보면 여기서 주는, 이건 이제 당신은을 이렇게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르던데요.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인식했던 어떤 대단한 선지자,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정리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스도가 기독교 할 때 기독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마스, 예배한다, 이런 뜻이고,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4번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5번과 6번에서 다룰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물론 여기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도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내가 이 사람을 써서 너네를 도와줄게 하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리스도가 원래 뜻은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요즘에 위임장을 주고 임명장을 주는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가 왕, 또 하나가 선지자, 또 하나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묻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뭘 따르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들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우상. 십계명에도 보면 1계명, 2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2계명이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 이 우상이 뭐냐면 사실은요 욕망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상황을 보시면 금송아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예요? 그 자기의 건강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송아지, 금 이런 걸로 이제 형상화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상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모실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왕. 두 번째 선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나중에 3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보겠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죠? 성경은요,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테스트머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근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책이에요. 자, 예수님을 제가 편의상 주의저스에 J라고 써볼게요. 예수께서 인정하신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계속해서 언급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지으시고 이사야가 너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을 언급하세요. 구약을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낸 사람, 즉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성경이 성경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새로운 성경 해석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 이만이라든지 뭐 성경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사실 엄마도 있었어.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런 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지만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제가 성경 한번 좀 여러분 제가 보는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이제 중요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예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러이러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자, 마지막이에요. 라스트예요. 이제 끝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의 종결자이며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랬고 요즘에는 또 다른 어떤 뭐 계시가 또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것처럼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부분이고 특별히 이건 2과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죄라는 게 죄. 그럼 죄는 어떻게 속하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 제사 드리는 제단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부분은 물론 2과 때 우리가 좀 자세히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를 누구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름이 지저스, 예수, 구원이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나폴레옹 얘기했지만 나중에 갔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봐. 잘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가 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냥 좋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뭐 그냥 괜찮은 제사장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짧은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위로 어떤
목적지가 열린다는 말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선지자. 예.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는다는 것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는 요즘 좀 착하게 살았어, 기도를 많이 했거든,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네, 답은 없느니라입니다. 없느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죠. 자, 사도행전까지 보고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보고 얘기를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없다. 예수뿐이다. Only Jesus. 왜 예수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Only. One way. 하나의 길밖에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여러분 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참, 기독교는 편협해. 이게 요즘에 보면 뭐 불교에서 천주교 성탄절날 인사도 가고, 불교 부처님 오신 날 천주교에서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평화롭고 좋아 보여. 기독교는 왜 자꾸 저기 구원에 있어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나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우리가 믿는 분이 되신다는 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길은 무너져가고, 한 길은 지금 막 곧 무너질 만큼 이렇게 허술하고, 한 길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한 길은 튼튼해. 그러면 막 여러분, 이 길로 가셔도 되고, 이 길로 가셔도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참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로 가면 죽는데 안 돼요, 글로 가면 안 돼요, 바른 길은 이 길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걸 편협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자를 보냈어요, 나의 아들을. 근데 사람들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협하고자 해서 예수만, only Jesus,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유일하신 완벽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고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불교 성도들이나 또 천주교, 이슬람교 사람들을 보면서 혐오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런 말은 못 한다는 거죠. 좋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서로에게 예의 있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을 먼저 했어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자, 1번 했고 2번을 하는데, 이 2번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부분, 하나님은 아들? 아들이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요, 5번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자, 먼저 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강의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뭐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측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그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그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 인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뭐 이건희, 뭐 박 누구, 송 누구 이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은 다 본질이 다 같아서 사람이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격은 다른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다른 위격,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person인데 이게 person 그러면 자꾸 사람을 연상해서 우리는 위격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그래요. different person, 다른 위격이지만 한 본질, 한 본성,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데 본질의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써요. 자, 개의 아들을 우리가 강아지라고 그러죠. 소의 아들은 송아지라고 합니다. 말의 아들은 뭐 당연히 망아지겠죠. 말의 아들은 망아지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개나 강아지나 소나 송아지나 말이나 망아지, 본질이 다르지 않잖아요. 자,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애기 그러지만 애기 그러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뭐 하나님하고 다른 이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흔히 부르죠. 여러분 이거를 부인하는 이단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능력이야. 예수님? 뭐 천사보다는 조금 낫고 하나님보다는 못한 어떤 그런 존재야.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쭉 보세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자,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굴까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못 본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죠?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주셨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 맨 끝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겠어. 난 직접 만져봐야 돼.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진짜 도마를 만나주시니까 도마가 예수님 보고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주님이시고 그냥 나의 왕이시고 내가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사실을 서론적으로 분명히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물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찾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계속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장 보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니라. 말씀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근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맞는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상하게 이렇게 이리저리 풀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처음에 읽으면 모르면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남원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면 남원교회 출석해서 말씀 들으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생각이 났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 창조가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 우리라는 표현을 여기 써요. 우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한 위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귀하게 동물과 정말 다르게 본성만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하고 정의롭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겠네 이거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 교회죠.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보시고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가 이단에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여자가 우리나라의 그 아줌마 장길자라는 분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이죠. 제가 제 모양으로 제 형상대로 인형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빨간색 인형, 하나는 파란색 인형. 제 모양으로, 제 형상으로 빨간색, 파란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빨간색 이건희, 파란색 이건희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존귀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정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 제가 좀 여담같이 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를 믿느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대충 믿읍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게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에요. 계속 있어 오신 분이에요. 그냥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시작이고 그분 자체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라는 걸 뭐 지난번에 정주영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도 봤지만 뻥 하고 뭐 우주의 시작이 있고 빅뱅이 있고 우주가 팽창되어 가고 있고 모르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개념으로는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멍멍이가 인간의 고뇌를 알까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신을 갖고 죽는 우리 인간과는 존재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방금 봤듯이 도마도 고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거 세가족반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엄마 아빠가 뭐 이런 분이면 어떻고 저런 분이면 어때?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이제 보혜사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각각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옆에 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아버지께 보내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위격은 다른데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비라고. 우리 인간이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끔 예를 좀 듭니다. 어떤 예를 드느냐? 자, 이런 거죠. 이제 뭐 같이 있어야 좀 이 말은 하기가 좀 쉬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앉아 있다고 칩시다. 혹시 강의 부부 같이 듣고 계시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봐요. 그럼 막 때리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안 아프죠? 우리는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다른데, 그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기도 하고, 또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조심하게 되고, 또 남편이 힘든 일이 있으면 아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니까 깊이 서로 연결되어서 완전히 달라요. 다른 위격이지만 깊이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유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서로 안에 이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부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분명히 서로 다른 위격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서로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서로 대화하시고 보내시고 또 순종하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셔요. 그 모델이 사실은 이제 뭐 가정과 교회이긴 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하나 된 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나 뭐 하나님이 뭐 빛과 뭐 열과 뭐 파장, 뭐 이것은 뭐 사실 하나인데 뭐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무슨 뭐 아버지, 우리 집에서 나는 아이들한테는 아빠고, 또 뭐 남편이고, 또 회사 가면 뭐 과장이고, 뭐 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걸 삼위일체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그래가지고 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격이 하나잖아요. 한 존재고, 근데 이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 또 삼신론도 안 돼요. 삼신론. 이건 들어보세요. 삼신론. 세 신이 있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세 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잘 지낸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 분 그러면 이제 인격이 하나인 것처럼 이해가 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인간 중에 어떤 좀 괜찮은 분, 이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한 위격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사실은 그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코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믿음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게 다음 주에 할 내용과 좀 겹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대표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2000년 전에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뭐 약 33년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으로 오셨죠. 이쪽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때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신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열매, 이런 표현을 써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나중에 우리가 입을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하자면 인간인 척하고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실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표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헛것이거든요. 예수님 실제 우리가 당하시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실 때 길 가다가 피곤하셨다. 아이고, 하나님이 뭘 피곤하셔? 아니요, 피곤하셨어요. 너무너무 졸리셨어요. 예수님 간이 안 좋으셨을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늘 노숙하시고 강행군을 하면서 일정을 소화하셨기 때문이죠. 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바다에 큰 돌이나 배가 물결이 뒤덮여있는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아, 저는 이 구절이 은혜로워요. 여러분, 저 풍랑이는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바다 위에서 배 타 보셨습니까? 잠이 옵니까? 뭐 쏠리고 뭐 난리 나죠.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이거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죠. 아예 어차피 살릴 건 뭘 울어? 아니요, 여러분. 그 죽음이 주는 상실감과 아픔을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셨어요. 여러분, 애들이 수술을 하면 뭐 어차피 나중에 붙을 건데 뭐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뼈가 부러지고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다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자,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예요. 아마도 이 물은 혈청일 거라고 그러죠. 쇼크사로 돌아가셨을 때 피가 응고되면서 혈청과 이제 혈액이 이제 응고되면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일 거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정서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간이시기에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 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동정한다는 말이죠. 아주 강하게 동정하신 분이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도와줄 거야. 인간의 마음을 알아. 인간의 고통을 알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신 그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이상한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기가 땡기네, 그런 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 분을 믿으세요. 내 믿음이 약해요? 그래도
강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세요. 나는 넘어져도 그 위에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열심, 내 확신보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동역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 남문교회 새가족반 첫 강의를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믿거나 또 내가 믿고 싶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신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우리의 대표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